이렇게 성금요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코로나로 3년간 우리가 이렇게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큐티 본문 영원히 떠나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요일 설교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은 영원히 떠나셨지만 저는 멘탈이 나아가 버렸습니다. 광주로 신방을 갔다가 이 주일 팔복산의 시력의 말씀을 듣고 이 본문을 가만 묵상하니 제가 카밀레온과 같이 십자가를 보면서도 한쪽 눈으로는 여전히 성공과 야망의 눈을 돌려 십자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 안타깝게 여기셔서 나의 두 눈과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밝히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믿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 십자가이고 구원의 결정적인 사역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 의미로 성금요일 함께 기념하는 예배와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십자가는 나무에다 죄수의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고 숨이 차 멎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이 사형 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당시 사람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했듯이 십자가는 당시의 혐오의 대상이었고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결이 다르지만 세상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단과 같이 취급하기도 하고 이익 집단으로 보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십자가를 무시하고 혐오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수치스럽고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다 자랑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귀로만 듣고 입으로 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십자가는 내가 진노받을 죄인임을 말씀합니다.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시각은 제 3시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하려면 이제 6을 더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될 때까지 군병들은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땅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오로부터 오후 3시는 하루의 가장 밝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틈탈 수 없는 시간인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어둠이 임하는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아홉 번째 재앙으로 어둠이 온 애굽 땅에 3일간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애굽 땅의 모든 장자와 첫 것이 죽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사건이 임하는 것이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누구에게 나타나게 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침뱉고 채찍질한 로마 군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구원해보라라고 말하며 조롱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정오로부터 임한 이 어둠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이나 십자가로 넘겨진 자들에 대한 진노가 어둠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보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세상 죄를 진 예수께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3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되고 주님께서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십니다. 50절을 보면 다시 소리를 지르며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하는데, 다시 소리를 지르다라고 할 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의 말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의 7가지 말씀 중에 6가지를 다 생략해버리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버림당하신 예수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절규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2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를 멀리하시고 라고 할 때 멀리하다라는 것은 고개를 돌리다, 밀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신음조차 응답하지 않고 철저히 거절하시고 외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이때는 이 배신하는 제자에게 속히 그 일을 이루라고 하시면서 잡혀온 군인들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갖고 계셨어요. 주를 따르겠다라는 베드로에게 너는 닭이 울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미리 그가 부인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망한 것을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고난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이 교제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고개를 돌리시고 신음소리를 듣지 않고 진노와 심판을 자신의 아들에게 쏟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셨던 이 예수께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도 거절하시고 신음에도 거절하시고 진노와 심판을 쏟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저주가 되셔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를 결코 볼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들어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더러움을 볼 수 있어야 하듯이 십자가는 사람이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밝히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데,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은혜를 얻는 것이죠. 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려면 먼저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도 많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수고하고 노력하면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십자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망이 없고 가난하고 애통할 것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자기 죄를 깊이 보는 것이라는 것이 다시 인정이 되었어요. 예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뜬구름 잡듯이 자신이 점점 괜찮은 사람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도 좀 넓어지고 어떤 사람도 받아줄 수 있고 또 실수도 줄여나가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가망이 없는 자인지를 깨달아가고 그것이 가난과 애통이 되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에 와서 제일 어려웠던 게 무엇이냐면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해도 나눔을 해도 설교를 해도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는 것이 이제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했듯이 참 회개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분수령적인 회개, 마치 제 안에 있는 고름을 한 번에 쫙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회개하려고 하면 늘 변죽만 울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것이 너무나 안 되어서 많이 애통이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는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고 100데나리온 밖에 회개가 나와 너무 이게 힘이 든 것이죠. 저도 너무나 이렇게 분수령적인 회개, 고름이 터져 나오는 회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게 너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 자리도 피하고 싶고 목장 가는 것이 너무 좋지만 부담스럽고, 오죽하면 이제 목장에서 제가 그게 잘 안 되니 한 분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음란죄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참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아내가 천여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 속에 얼마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들어앉아 있어서 음란한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말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예목을 받고 있는데 이 초원님에게 이 목사님은 참 숙제는 성실하게 하시는데 회개도 좀 숙제같이 하시는 것 같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너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 같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참 영치이고 영적 맹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제가 23살 때부터 사역자로 있어서 청년들이 저한테 볼링 치러 가자고 해도 저는 볼링 치러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 사역자의 품위를 같이 잃어버릴까 봐 제가 볼링 치러도 가지를 않았어요. 예전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역자는 화장실도 따로 써야 한다고, 신비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환경에서 제가 오래 사역하다 보니까 사역자로서의 옷이 마치 제 살갗같이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하는데도 이 누더기와 같은 이 더러운 자기의를 벗고 떼내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 어둠과 절규가 있는 이 초원님들과 평원님들의 회개의 간증과 설교를 듣고 목자 모임에서 나눔도 하고 목장에서 나눔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점점 들어가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아, 나도 그럴 수 있었겠다. 아, 그래, 나도 그런 사람이지. 그 환경이면 나는 더한 사람이지.
생각하면서 주님이 옳다라고 하신 사람을 제가 얼마나 재단하고 판단했는지, 주님의 긍휼이 아닌 동정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제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이고 아내에게 겉으로는 너무 잘하지만 속으로는 무시하고 자녀들을 기복의 가치관으로 키우고 정말 한 사람도 섬기기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3,000명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절규하듯이 공동체에서 나누어 주는 말씀들, 십자가상에 어둠이 임한 것처럼 자신에게 임한 이 어둠의 사건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저를 십자가를 바로 보게 하는, 내가 진노받을 죄인의 자리로 이끌어 주는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십자가상의 어둠과 절규가 있는 목장 공동체에서 자기 죄를 보고 있나요? 자신이 진노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몇 프로 정도 깨닫고 있습니까? 둘째로, 십자가는 진노받을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와 용납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리고 라는 거죠. 그런데 다음 원어를 보면 이두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빠져 있습니다.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보라라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것입니다. 휘장은 이 두께가 손바닥만 하고 높이는 18m 정도 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두 조각으로 찢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강조점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어둠이 찾아왔듯이 하나님께서도 직접 이 휘장을 둘로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를 두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성전이 아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단 한 번 십자가의 제사로 모든 것이 만족되어졌고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바위가 터진 것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깨어졌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이 터지자는 말이 이 원어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사망의 무덤에 갇혀있는 자들이 그 매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거절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용납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사망에 매여졌다고 해도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마음껏 용납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납하심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성도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인 이 용납과 사랑 안으로 나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받는 거절감, 수치심, 시기심, 열등의식과 같은 이 고여있는 숨은 동굴의 감정들이 주님의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가운데 이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에 말씀하신 대로 심장이 바르게 뛰기만 한다면 내 온몸 구석구석이 정결케 되듯이 주님께 내 마음을 향하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마음, 이런 모든 마음들이 청결한 새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좀 어떠십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용납하심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우리 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매번 이렇게 실패하고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을 보거나 참 내가 봐도 찌질하다 싶으면 아빠하고 하나님 앞에 안기듯이 주님께 내 심장을 향하기보다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립니다. 자책하고 원망하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저는 일이 안 풀리면 이상하게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그제서야 묵상도 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내가 용납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면 뭔가 민망하고 불편한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듭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보다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더 편한 사람 같습니다. 저를 종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고 나가는 것이 이게 쉽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가장 실패할 때 아버지는 그 자식을 끌어안아 주는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빠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위로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잘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믿어주시면 정말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이 너무나 힘든 환경에 이렇게 내던져지다 보니까 큰 평소에서 이렇게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가족들이 한 번에 내던져지게 되었는데 단칸방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방에서 이 화장실이 저 멀리 있는 공동으로 쓰는 곳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제 마음에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 삶이 저주스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참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청년 때 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나 이렇게 존경하고 닮고 싶은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학교장으로 있는 그곳에서 제가 9개월간 성경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참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 제가 그 쓰는 방에 존경하는 그분의 아들과 함께 한 방을 쓰게 된 거예요. 저는 참 이상하게도 존경하는 목사님 아들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에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뭔가 잘해보려고 경직된 모습으로 이렇게 뭔가를 막 하려고 막 하고 노력하는데 근데 그 친구는 너무나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여유롭게.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열등감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한 번은 이렇게 그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자기 사무실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좀 천천히 걷는 분이었거든요. 천천히 걷는데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흠모하면서 참 내가 저분과 한번 깊이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아빠 하면서 달려가서 함께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그때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그 모습이 정말 슬로우 모션과 같이, 천천히 걷는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슬로우 모션과 같이 그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딱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우라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참 그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런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그 청년의 나이에 그런 말을 하는 제가 너무나 울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기도실에 들어가 조용히 나는 왜 참 부러운 게 많고 왜 안 되는 게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인가 하며 기도하기보다 이렇게 화를 삭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이지 않니? 내가 내 아들을 주고 너를 아들 삼았지 않니?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서툴고 거절감을 갖고 있지만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은 그 거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는데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아주 조금씩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정말 한심하다고 할 때에도 내가 곁길로 갈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정말 바른 길을 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것을 많이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종으로 있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고 용납하시고 종처럼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왜 요 모양이고 나는 왜 이래서 이렇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선만 돌리기만 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공동체와 같은 우리들 교회에서 아버지의 품과 같은 목장에서 우리는 늘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해도 되고 받아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이 많이 그곳에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있는 숨어있는 고여있는 쓴뿌리 같은 이 거절, 열등감, 비교의식, 패배의식, 시기, 욕망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전히 내 속에 동글 감정들, 고인물처럼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들로 있는 것이 편하십니까? 종으로 있는 것이 편하십니까? 목장에 나누고 큐티를 하며 내 심장이 하나님께 바르게 뛰고 있습니까? 셋째로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지켜본 자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함께 있었던 백부장과 지키는 자들이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처음 신앙 고백했던 자가 누구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냐면 백부장과 함께 있던 군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과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시는 이 로마의 시민들이 이 하나님은 오직 로마의 황제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뛰어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볼 수 없고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이를 알게 해주신 이가 성령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을 첫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등장하는 죽음에서 깨어 무덤에 나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거룩한 성으로 나아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함께하는 여인들을 통해 또한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죽었던 자들, 이방인의 예수를 못 박는 일에 함께했던 자들,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 귀신 들렸던 여자를 통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 도망갔던 제자들까지 이 120명 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주님을 눈으로 본 자들, 영적인 시력이 생긴 자들, 그 사람들은 이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부활의 증인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나누는, 증거하는 초대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참 우리들 교회 성도같이 느껴졌습니다. 요즘에 제가 성경을 보면 대부분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참 우리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삶의 다양한 환난을 가지고 빚지고 원통한 일들을 겪으면서 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갖고 그들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세워가는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참 제가 놀랐던 게, 전도 초청 잔치를 하는데 연예인도 부르지 않고 행사도 하지 않고, 저는 예전에 이제 교구마다 이렇게 전도 초청 잔치가 끝나면 그래프가 그려져요. 몇 명이 교구마다 전도됐는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꼴찌를 안 하려고 막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경로당에 막 어르신들을 모셔가지고 막 교회로 막 끌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백부장, 막달라 마리아, 죽은 사람들, 죽었었던 사람들을 다 나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감격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데려오는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렇게 영접신방을 자주 가는데 감사하게도 가는 곳마다 거절하는 분이 없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가족들의 수고와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의롭다 하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참 제가 이렇게 악해가지고 작은 의심이 하나 드는 겁니다. 숨이 꺼져가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참 이 고백이 정말 진실한 고백일까 하는 의심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접신방을 갔는데 우리 부목자님의 어머니 영접신방을 갔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사실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모습으로 눈에 봐도 딱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 방에, 그 부목자님 집의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면서 손을 잡고, 어머니 천국문 앞에 있는데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어머니 예수를 믿으시겠어요? 하는데 고개를 흔드시는 거예요. 안 믿겠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적이 거의 처음이라 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부흥회를 했어요. 찬송합시다 하고 막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나아갑니다 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따라합시다 하니까 어머니가 그때 저희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법당도 지으시고 그 가족들이 참 영적으로 이렇게 절이나 이렇게 굿하는 그런 곳에 좀 많이 빠져 계신 분들이었는데 어머니가 따라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가 이제 위독하셔서 이제 가족들이 오는데 이틀 뒤에 제가 세례를 주고 싶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구원의 통로로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세례를 이틀 후에 주겠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이면 그때 세례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틀 후에 갔는데 이분이 갑자기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세례를 안 받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세례를 딱 준비해서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는데 모르겠다고, 안 받겠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이 뒤에 다 보고 있는데 너무 민망한 나머지 3번이나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사셔야 된다고, 살아나셔야 된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모르겠다고, 안 되겠다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제가 뒤를 돌아서 가족들에게 모두 다 예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이렇게 응답을 안 하셨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소망이십니다 하고 딱 이야기하고 돌아갔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부목자님이 수요일 날 전화가 온 겁니다. 어머니 세례 받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 그래 또 기대하는 마음에 이제 금요일 설교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기대하는 마음에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세례를 주러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를 믿기로 한 누구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했는데 모르겠다고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1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된다. 어머니 나중에는 1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도 계속 안 믿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 1시간에는 어머니 그만 이제 예수님 믿으시죠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수 믿는 걸로 합시다 하고 세례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막 마음이 힘드니까 참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제가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오늘 제가 또 설교 때 하나님이 참 이 백부장을, 아무것도 모르는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해가지고 오후에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머니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날 또 여자 목장이 모임하는 날이라 또 같이 다 모여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찬양하고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하는데 참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고개를 또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지 않고는, 성령께서 그 말을 입에 넣어 주시지 않고는 결코 예수 믿겠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고 내가 고백을 이끌어낼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꼭 그 어머니를 위해서 꼭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머니 다시 찾아갔을 때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상에 있었던 백부장에게 주님이 그 시선을 열어주셨듯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족들이 기다려도 도무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자들이 참 우리는 실망이 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설득도 할 수 없고 믿게도 할 수 없지만 백부장처럼 전혀 불가능한 자가 붙어만 있었는데 믿게 된 것처럼 이번에 구원을 위해 기도한 가족과 이웃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나와 같은 고난을 가진 자들이 나와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일이 이번 전도 초청 주일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백부장과 같은 자들도 예수 믿는 것을 보며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 다시 전도 초청 잔치에 데려올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십자가는 내가 진노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100데나리온쯤으로 생각했던 내 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1만 달란트 탕감 맞는 죄로 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애통할 것밖에 없는 자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청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용납받은 자임을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내 모습, 내 형편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내 심장이 주님 앞에 뛸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없는 고인물과 같은 감정이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정결하게 되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족들, 이웃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도록,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그 모습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하며 인내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 전도 초청 잔치에 백부장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3년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성금요일 말씀 듣고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저의 가난과 애통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기복의 산에 눈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에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귀로 듣고 입으로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으로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고여있는 거절과 낙담과 우울과 절망이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사랑 앞에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여서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는데 아직도 우리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 부활절 전도 추청주일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질 성만철 위에도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